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이제 장사 되시고 그 안에 이제 머무르신 그 시간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정제된 말로, 정제된 언어로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전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은 다 흘렸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그 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바톤 터치를 하신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서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셨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선포하신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또 많은 죄인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그런 행동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 창녀,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곁에 두지 않았거든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너희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은 죄인이다.
그 유대교의 그 율법에 의하면은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은 그 자신도 부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그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셨던 거예요. 그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토요일을 안식일, 쉬는 날로 해서 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오로지 종교적인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외에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든 어떻든 병자를 고치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못마땅한 일이었어요. 병자가 고쳐지는 것보다 안식일이 범해지는 것을 그들은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어요.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내가 고침받았다 하고 돌아다니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냐? 안식일에 누가 너를 고쳤냐?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자 그들이 뭐라고? 예수라는 사람이 너를 고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병자를 또 안식일에 고치셨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죽임 당할 만한 그 죄인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유대교라는 그 틀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니까.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율법은 아니고 율법에 더한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도 지켜야 돼, 이것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기 전에는 꼭 손 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라고 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니까 백성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몰려드는 백성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는 이 사람은 선한 분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서로 대립각을 세우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때는 유월절 명절이었어요.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그 많은 사람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는 바라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은 이분이 나귀를 타고 오셨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던 이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 그럼 이분이 왕이 맞다, 우리의 왕이 오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노끈으로 이렇게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다 들러 엎으시고 그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이렇게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했던 거는 이 명절에는 이제 각자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 동물들을 끌고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 곳에서 이제 끌고 와서 그것을 이제 성전에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이게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 동물들을 이끌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가져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우리가 팔 테니까 살아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장사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익을 얻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익을 이렇게 다 무너뜨리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저놈만 없으면 하면서 노기가 가득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너에게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위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여하는 것이었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냐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부딪히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가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거죠.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 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과 예수님이 넘겨줄 방안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그랬더니 은 30을 달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은 30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그곳에서 두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직전에 하셨던 말씀과 행동은 물론 모든 말씀이 의미가 있겠지만 그 죽음 직전에 하셨던 행동과 말씀은 정말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정말 사랑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첫 번째로 세족식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시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어떻게 내 발을 스승에게 맡기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오버해서 그러면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한번 씻은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은 왕이신 주님 또한 주인 되신 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모습이 되셔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었어요. 두 번째, 성찬식을 하셨죠. 우리는 이제 성찬식이라고 해서 성찬 예식이라고 해서 이제 예식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하셨고 또 포도주를 따라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빵을 떼어 주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하신 것은 그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시고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돼요.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홀로 무릎을 꿇으시고 그 땀이 정말 몸에 범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흘리는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형벌을. 그 형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도 이 형벌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함께 찾아오게 돼요. 이때는 캄캄한 한밤중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밤중에 대제사장한테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죠? 인자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거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을 이루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면서 너희 다 들었지?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신성모독을 했으니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리는 게 사실은 불법적인 일이었어요. 원래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낮에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밤에 그것도 날치기로 그렇게 통과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거든요. 백성들이 명절을 새러 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면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정말 죄인이구나 하고 뿔뿔이 흩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음 날 새벽에 바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더 큰 권위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하잖아요. 그 신문을 하는데 죄를 못 찾겠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 이 대제사장이 고발한 그런 내용은 신성모독에 대한 그 죄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지 로마인들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가 나는 도저히 죄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것을 딱 듣고서 그래?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갈릴리 담당하는 사람에게 보내야 되겠다.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명절을 새러 또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헤롯에게 보내요. 당신이 한번 신문해 보시오 하니까 헤롯 왕이 또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죄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죄를 못 찾겠다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넘기게 되죠.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의 죄를 도저히 못 찾겠다. 니네가 알아서 처리를 해라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죠. 오히려 그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 봐라. 거기에 누구의 글과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 바치는 것까지 금했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백성들을 미혹하고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밀랑을 일으키니까 가만두면은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충신이라면은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벌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과 성난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마지못해서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상관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합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에 대한 권위에 도전한 반란자, 노예들에게만 주어졌던 형벌이에요. 아무한테나 주어졌던 형벌이 아니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봐라, 우리 로마한테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행해졌던 그런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 처형이 시작되면 먼저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그 가죽 끈으로 된 그 채찍의 끝에는 뾰족한 물건을 이렇게 달아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채찍질을 통해서 온몸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의 그 체력이 많이 소진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죄패와 자신의 이름을 쓴 그 명패를 자기가 이렇게 목에 걸고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죄패를 목에 걸고 나무 틀을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처형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쓰러지셨는데 그 옆에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지금의 이제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지시니까 로마 병정이 야 네가 져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형틀을 대신 지고 그 골고다로 이동을 하게 되죠. 처형 장소에 도착해서 그 나무 틀을 바닥에 눕혀놓고 그곳에 이제 처형 당하는 사람을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손목에다가, 여기 손바닥에다 하면은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 또 발목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묶고 십자가 그 나무 형틀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들어 올려서 세우는데 그때에 온몸의 하중이 다 이렇게 쏠리게 돼요. 근데 그거를 그 못 하나에 의지해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 처지게 되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걸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또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걸고 오셨던 그 죄패를 이제 십자가 위에 달아 놓았는데 그곳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죄명을 적는 건데 그 죄명을 적는 곳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그렇게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계속 달려 계시다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함이 계속되었고 그다음에 오후 3시경이 되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땅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있던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나가게 되죠. 깜짝 놀랐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쪼개져서 원래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막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성소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것이 쫙 찢어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역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던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항상 이 죽음을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부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명절에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양을 잡는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살과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도 하나님께 그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하나님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네가 신성 모독을 하는 자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모함으로 이 사람이 로마에게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이 자칭 왕이라고 하여 로마에게 대적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죠.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고 포도 소출을 딸 그때가 되었을 때 포도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다른 종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역시 또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이 종은 때렸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은 어떻게 못하겠지.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할 거야 라고 하고서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서로 의논해서 주인의 상속자가 왔다. 이 사람만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거를 자기들에게 하는 비유인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시편 118편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였지만 그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건축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고도화돼서 지금은 모퉁이 돌의 중요성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건축할 때.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올리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체육 시간이 되면은 예나 기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가 손 들고 기준 하잖아요. 그럼 3열 종대로 헤쳐 모여 하면은 예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나 움직이면 안 돼요. 기준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나가 가만히 있고 예나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건물의 크기를 정하고 이 위에 어떤 건물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거기 모퉁이 돌에 지은 사람의 이름과 이 지어질 건물의 용도를 써놓기도 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퉁이 돌이 되셨던 거죠. 이 포도원 비유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원을 통해서 즐기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살다가 주인 것이지만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주인께 드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으로 삶을 살아가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농부들처럼 그 말씀을 밀어내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계획 하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리고 나는 포도원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성전과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시고 기준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새 성전과 새 언약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 내 욕심,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나의 생각, 나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흩으시죠. 그 유대인들이 그 이루었던 그 성전과 유대 공동체의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그 권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지고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이 더해져 가면서 기준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흐릿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준을 깨뜨리시고 흩으시는 거죠. 그 건물을.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게 아니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유대교에서 나와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또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전통이 더해지고 교리가 더해지고 이러면서 기준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그 건물을 흐트러뜨리시는 거죠.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되고 또 다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시 우리가 교회를 쌓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그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이 그냥 나의 철학과 나의 생각과 어떤 그동안 해왔던 기독교적인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덮어서 예수님의 그 원래의 그 기준된 말씀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기준이 되셨는데 이 기준 위에 우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고 기준이 엎어지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욕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과 자꾸 부딪혀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깨어져요. 우리의 옛 자아는 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밀어내고 완악하게 하고 있으면 이 돌이 우리에게 와서 그냥 꽝 부딪혀서 그 사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면 그 사람이 가루가 되고 깨어지고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 우리의 내가 주인 되어야 되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마땅히 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 성전을 만드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